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환상의 끝에 왔습니다. 1장 7절에서 이 환상이 시작되는 장면 일시가 나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하룻밤에 본 8개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쭉 나누고 있었어요. 조금 더듬어 보면 첫 번째 환상 1장 7절 이후부터 첫 번째 환상은 온 땅에 두루 다니는 네 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요. 이 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둘째 환상은 네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수는 네 대장자위가 나오죠. 네 뿔은 권세, 힘, 권력, 제국들을 뜻합니다. 그것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세상에 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에요. 측량, 그러니까 건축할 때 사용되는 수평을 맞추는 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성전 건축과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3장으로 가면 넷째 환상이 나오는데 공간이 여기서부터는 하늘 궁전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스가랴가 가서 뭘 보냐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천사가 뒤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저쪽 옆에는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대적해서 여호수아죠.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해가지고 사탄이 참수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걸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대제사장에게 합당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의복으로 갈아입히시는 장면. 즉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지금 천상에서 해요.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가 땅에서 어디예요? 없어요. 사실은 유일한 곳이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 궁전에 지금 여호와를 대면하고 있는 여기는 지성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으로 가면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황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황금 등잔대. 그리고 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관으로 연결되어서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요. 이 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존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전 재건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과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메노라가 있어요. 등잔대. 어디입니까? 아까 지성소였는데 지금 성전으로 조금 성소로 자리가 이동됐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그리고 또 일곱 번째 환상은 어제 봤죠? 큰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는 뭐냐? 되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되박. 한 1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에바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 큰 되박에다가 음녀에 해당하는 어떤 여인을 딱 놓고 나무로 밀봉해가지고 북쪽의 신할 땅으로 갖다가 놔버렸어요. 자,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덟 번째 환상이에요. 자, 읽은 것처럼 또 말이 나옵니다. 네 말이. 자, 그런데 이 네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노시의 놋. 두 놋산 사이에서 말이 병거를 끌고 이번에는 병거를 끌고 나타납니다. 자, 이 두 놋산 뭐가 생각나요? 두 놋 기둥. 성전의 현관의 기둥, 보아스와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의 기둥을 지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아까 장소가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리고 여기 성전 현관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상에서 장소가 이렇게 이제 옮겨지고 있는 것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8번째 마지막 환상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깁니다. 자, 첫 번째 환상에서 말이 등장했어요. 말을 타고 온 땅을 두루 다니던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자, 온 보고를 하는데 온 땅이 다 평온합니다. 여호와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온하지 못해요. 누가? 예루살렘과 유다만. 그러면서 70년의 그때가 다 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지금 평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누가 포로로 잡아간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8장, 오늘 이 6장의 이 8번째 환상에서도 말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말들은 1장과 다르게 병거를 달고 있습니다. 병거가 달려있다. 무슨 뜻입니까? 전쟁용이라는 거예요. 전쟁용. 자, 조금 더 보면 자, 무슨 말 해가지고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 다음에 어룽진 말 이렇게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네 번째 말이 어룽진 말 뒤에다가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넷째 짐승에만 이 건장하다는 말이 표현이 넷째 말에만 수식하고 있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건 약간 번역상의 문제인데 이 건장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두에게 해당하는 단어예요. 약간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 그러니까 병거인데 어떤 병거예요? 강한 병거예요. 전투력이 짱입니다. 짱이에요. 자, 또 5절 끝에서부터 보면 이 말들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갑니다. 나가. 자, 6절도요 나가고 7절에도 나간다 이렇게 계속 되어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나간다는 얘기가. 또 7절에서는 보면 온 땅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3번이나 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나간다, 온 땅에 두루 다닌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병거가 온 땅에 쭉쭉 뻗어나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결국은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 누가 다니고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곳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의 왕이 보낸 그 병거들이 쫙쫙 다니면서 힘으로 지금 통치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과 병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해서 지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들이 보니까 북쪽 땅과 남쪽 땅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북쪽이 더 강조가 돼요. 아까 7째 환상에서 돛박 에바에 앉은 여인을 감금해가지고 나부로 밀봉해가지고 어디로요? 신할 땅에 갖다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할 땅이 바로 북쪽이죠. 바벨론. 예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점점 멀어져서 간 곳이 바로 신할이었어요. 그 북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보다 이 열국의 말과 병거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나라를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환상에서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안식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대적들을 다 이기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 8절 말씀 한번 보죠. 8절 끝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북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입니다. 그 땅을 평정하시고 그 땅에서 이기시고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매일 하시던 그 창조의 일을 이제 엿새까지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과 같아요. 이 안식이 그래서 뭡니까? 창조의 완성이요, 구원의 완성이요, 사랑의 극치요, 온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다 이기셨어요. 싸움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샬롬. 에덴 동산이 바로 샬롬이 충만한 거였잖아요. 안식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이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주일을 나누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말씀 읽었는데 뭐예요?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뭐 보면 여기저기서 뭐 생각지 않았던 바람에 내 배를 깨트릴 것 같은 풍랑이 내 배에 물이 가득 차듯이 들어차죠. 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파도와 세상 걱정 없이 주무시는 예수님,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9절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환상들에 대한 맺은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환상들의 이 맺은말에서 스가랴가 두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자, 먼저는 10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돌아온 자들 중에 대표자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서 뭘 받으라고 그래요? 은금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서 받은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 관을 하나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줘라, 이런 명령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은 이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모자도 쓰고 패도 붙였어요, 이마에. 그런데 그거 말고 면류관을 하나 은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씌워줘라.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들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보다도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한 나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예전에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걸 잊어먹었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의 출발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따라서 성전 건축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을 또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수룹바벨이 지금 총독이잖아요. 바벨의 싹 혹은 바벨의 가지,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수룹바벨인가? 라고 그렇게 먼저 딱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는 또 합당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건축할 싹에 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13절에 보면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지만
제사장적인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굴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제가 읽어볼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납니다. 다윗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사야는요, 다윗 훨씬 뒤에 히스기야 때 사람이잖아요. 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같은 왕으로 오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싹이에요. 자,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예수님의 몸. 사람들은요, 야, 46년간 지었던 이 성전을 네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누구만 세울 수 있어요? 싹 되시는 예수님만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셨어요. 그 부활의 몸, 그 새로운 성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의 실현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과 병거가 땅으로 쭉쭉 뻗어갑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든지 건강이, 병이든지 어떤 거든지 두려울 게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완성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세요. 오늘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완성으로, 회복으로 그렇게 새롭게 된다 하는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새롭게 지어져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린이부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예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사경회가 다음 주 화수목금 4일간 있습니다. 하나님, 제주 성지교회 노경천 목사님 오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말씀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